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누구든지 이 환난에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나고 난 이후에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한 그 이유와,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힘들어도 할 일을 해야 한다. 힘들어도 할 일을 해야 한다. Even when it's hard, we must do our work. Even when it's hard, we must do our work. 우리가 세상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힘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들다는 것은 그냥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들, 그 힘듦은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저 좀 몸 힘들고 상황 힘들고 이걸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 힘들다는 그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환난, 고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겪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환난이다라고 말한 그 환난, 그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미션, 사명이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 There are times when we feel all alone. There are times when we feel all alone. 바울이 오늘 17절부터 이제 화제를 바꿉니다. 그 17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때 떠났다라는 말이
크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요게 강제로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찢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찢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떠났다, 일부러 떠났다, 뭐 이렇게 말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길 우리가 떠난 것에 대하여 이거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찢겨졌다. We are torn away from you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때 떠났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때 바울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잠시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3장 6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고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고아가 뭐예요?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못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자 하나 못 보잖아요, 이 땅에서. 그걸 고아라고 그러거든요. 부모 없는 자녀를 고아라고 그러는데 그냥 상황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간절히 엄마 아빠를 보고 싶으나 보지 못하고 있는 그 형편 이걸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마치 윗땅으로 떨어져 있는 섬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하나 못 가고 있는 자신의 상황.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나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바울이 더 나음을 위하여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찢겨져서 도무지 갈 수 없는 자기만 외로운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렸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롭고 힘든 상황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오히려 외롭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여러분 얼굴 보기를 열정을 힘썼다 이 가엇이 또 하나 쓰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도 쓰여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 이 단어잖아요. 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린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부모가 그 자녀를 보고 싶으나 못 보는 거예요. 그 단어 똑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잠시다. 잠시. 오래가 아니다. 잠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열정적으로 그들을 보려고 했지만 사탄이 막았대요. 여러분, 바울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막는다고 그냥 막아질 사람입니까? 아시아로 가려다가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거를 3번이나 막았을 때 그래도 가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왔던 그런 분인데 얼마나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막는다. 이거를 그냥 내 몸이 아파서 못 갔어 또는 상황이 안 돼서 못 갔어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고 말할 때 어떤 상황인지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지만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성향상 도무지 뚫을래야 뚫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바울이 어쩌면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언젠가 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너희를 내가 볼 수 있는 거라면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일 것이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나의 멸류관이다, 소망이다, 기쁨이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자, 주님이 바울을 모를 리 없습니다. 아시죠? 근데 바울에게 너 누구냐? 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충성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것보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죠? 알지? 거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잖아. 주님 제가 세웠잖아요. 주님 제가 거기 섬겼잖아요. 3주밖에 안 되지만 주님 제가 섬겼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바울에 대해 더 이상 하실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의 면류관이다. 주님 빌립보 교회 아시죠? 알지? 제가 섬겼잖아요. 여러분 뭐 큰 교회 뭐 여러 가지 그런 교회는 나 아니고도 말할 사람 많고 그 존재가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주님과 관계 속에서 보면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 교회를 섬겼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 교회를 인정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인정받는 그 섬김과 수고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 하지요. 두 번째는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Not everything in life is easy. Not everything in life is easy. 오늘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보이십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We could stand it no longer. 이 참다 못하여를 한 번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5절에서도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거는 마치 궁금한 것은 견디지 못하여 뭐 그런 뜻도 되는 거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여러 차례 사탄이 막고 앞으로 볼 날은 이제는 주님 앞에서밖에 없고 그때까지 그러면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난 할 만큼 했어 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2장 17절에서 너희를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은 아니니 너희를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썼다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막으면 사탄이 나를 막으면 그러면 바보같이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우리 모두를 막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를 얻어서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때 그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우리가 위를 얻었다. 바울이 겪고 있는 것이 모든 궁핍, 배고픔과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가지고 베리아 데살로니가 가서 거기서 안 돼가지고 지금 아테네 와 있잖아요. 일을 하던 분인데 누가 일을 맡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냥 장막 짓는 것이 여기서 그냥 텐트 하나 이렇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집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사는 집을 우리가 몽골 같은데 보면 이렇게 집 이렇게 저는 것처럼 그런 걸 짓는 건데 뜨내기한테 누가 맡기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사진 같은 거 사진은 아니지만 자료 같은 거 보면 바울 외모가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맡기겠냐고. 그러니까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 나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굶어야죠. 그리고 누가 돕겠어요? 아무도 안 돕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선교헌금을 보냈지만 그게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간수 가족 루디아, 뭐 루디아가 도는 지 있었습니다만 루디아, 그리고 12살 먹은 여자아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겨나서 회복된 아이, 지금 멤버가 그 정도예요. 그 사이에 부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멤버가 그 정도예요. 나중에 보면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예요. 그럼 무슨 선교헌금을 많이 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 차례 보냈지만. 그러니까 너무 궁핍, 배고프고 있다고요. 배만 고파요. 환난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보냅니까? 자격이 있죠. 3절에 우리 형제이고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을 보낸다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를 아는데 새삼스럽게 왜 소개합니까? 전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낼 때 왜 새삼스럽게 디모데를 소개합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나 개인적 필요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적용적으로 볼 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 필요하죠. 펑펑 노는 사람도 시간 필요해요. 시간 필요한데 이게 나의 취미, 나의 개발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가 꼭 필요한데 복음을 위하여 내놓듯이 우리도 시간도 물질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꼭 필요한 돈인데 물질인데 이거를 복음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내놓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계속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궁핍과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놨어요. 왜요? 왜냐하면 3절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보이시죠?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위로하려고 한다.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3절에서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하죠.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바울이 무슨 말합니까? 이런 날 있을 줄 알았어 라고 말하지 않고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환난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간증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 중요하죠. 그런 마음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이것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이런 환난은 없을 거다.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겪게 되는 신앙의 환난이 있다라고 미리 가르쳤고, 그리고 그 일이 있었지 그러면 견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환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7절에 궁핍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도 내 필요한 걸 나눈단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참 행복의 맛을 알아야 한다. 참 행복의 맛을 알아야 한다. We must know the true taste of happiness. We must know the true taste of happiness. 바울을 보내면서 5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뭐 하라고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이십니까?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낸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봐.
환난을 견디지 못하면 믿음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믿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 호주머니에 지금 10만 불 있다 합시다. 10만 불. 적은 돈은 아니죠. 제 호주머니에 10만 불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주머니에 미국 달러 10만 불 있어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쓰지 못해요. 거기는 그 화폐를 쓰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 사용하냐면 기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믿습니다 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이겨낼 때 쓰는 거예요. 환난은 언제나 있어요. 그런 믿음도 언제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갔다 온 디모데가 5절과 6절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는 거죠.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하는 게 뭐냐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믿음과 사랑의 복음의 소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기쁜 소식이 뭐냐면 바울이 빌립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6절 보세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대요. 지금 환난과 궁핍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보고 싶어 라고 말한 것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7절 그쵸?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8절은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스테코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았다. 여러분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흔들릴까 봐 늘 조마조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데 디모데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믿음에 든든히 서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든든히 서 있어요.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바울이 마치 드라마로 말하고 우리 생활을 얘기한다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휴 이젠 살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체한 것이 내려가듯이 아휴 이젠 살았다. 이제 안심이네. 그 얘기예요. 이 말이 뭐죠?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참 행복이구나. 이런 맛에 사는구나. 이런 맛으로 사도를 하는구나. 이런 맛으로 목회를 하는구나.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맛을 알아야죠. 내가 궁핍이 풀려서가 아니라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듣고 믿음을 활용하여 환난을 견디고 대항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죠. 또 하나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은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갚을까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들에게 된 거야 생색내지 않고 저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지금 자신의 모든 걸 드리면서도 또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더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한다. 이미 앞에서 무슨 말했습니까? 어쩌면 내가 살아서 너희를 못 볼 거야 라고 마음먹고 있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디모데를 통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진짜 가서 그거 보고 싶다.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를 못 볼 수 있지만 내가 꼭 보고 싶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합니까?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부러진 뼈를 맞춘다. 또 하나는 구멍난 그물을 꿰맨다. 이거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12절에 온전케 하여 이겁니다.
성도 교회에 목회자를 주신 이유죠. 그리고 11절부터 기도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거 단 하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 직행하게 하옵시며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두 번째,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사람 보내서, 디모데를 보내서 또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에 치여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고 애쓸 또 주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기쁨과 감사의 하루, 나만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